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50km 떨어진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냐?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탁한다. 잘 목양해 주십시오. 교회를, 성도들을 맡깁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25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게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31번째 계속 말씀 나눌게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말씀을 엄청나게 전파했죠. 능력이 나타나고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갑니다.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교사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게 갑니다.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앞에 17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을 함께 묵상했고요. 사실은 이 설교만으로도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어서 어떻게 뭘 전할지 하다가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오늘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구구절절이 정말 애절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을 부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생명력 있으면 지옥의 문을 부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옥의 문이 부서집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힘을 잃으면 지옥에게 당합니다. 온갖 지옥이 쏟아져 내립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서서 강건하게 그리고 생명력 있게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28절 보십시오. 28절에 사도 바울이 쭉 자신이 사역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을 함께 읽어줄게요. 2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아멘.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사실 근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교회론의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얘기하는 예수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고 사신 것이다. 예수님에게 생명만큼 귀중하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건물을 위해서 피값 주고 사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피값, 생명의 값을 내줄 만큼 귀중하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성의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존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피값 주고 세우신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사실 해친다는 거예요. 해친다는 것이고, 또 30절에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옳지 않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옳은 길이 아니라 삐뚤어진 길로 이끄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31절에 보면 내가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걸 기억한 것처럼 32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오니 여러분이 그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께 소중하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지옥의 문을 부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교회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뚫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통로이고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실망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 상처 한번 안 받아본 사람 없겠죠. 교회에 대한 고민, 이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가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에서 교회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고민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미국 남부의 율법주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생활했던 필립 얀시가 교회를 보면서 너무 부조리하고 문제와 위선이 많은 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하면서 율법이 있고 또 미움을 보이고 포용하기보다는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난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를 떠났는데 그가 헤매다가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고백해요.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결국 이 지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은혜가 오직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통로이고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때로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었고요. 신대원에 들어가면 신대원 학생들이 정말 교만합니다. 한국 교회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잘라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다가요 사역 딱 나가잖아요. 파트 전도사로 나갑니다. 유치부 청소부 딱 나가면 내가 이 파트 하나 못 바꾼다는 걸 깨달아요. 야, 이거 하나 내가 부흥시키지 못하면서 한국교회 타령했구나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기를 나 하나도 못 바꾸는구나. 교만함이 사역하면서 계속 깨져가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교회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딱 서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시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멈칫하고 조심하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 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요? 여러분이 생명 바쳐서
무엇을 사거나 구하거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할수록 그 교회 안에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교회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오늘 밤에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내가 내 피로 산 교회다. 내 피로 산, 내 생명값을 주고 산 교회다. 사실 이게 똑같은 얘기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돼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존귀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 사실을 깨달으며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귀히 여기게 됩니다. 누가 함부로 대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결이 옆에 내가 서 있는데 누가 은결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제가 가만둘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시면서 가만둘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누가 내 아들 건드려, 누가 내 딸 건드려, 누가 내 딸과 아들을 함부로 대라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은혜가 사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 이 말씀 한마디를 저하고 나누고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이런 표현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두어 보셨나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제가요, 목사 아들로 자라나고 또 목회자로서도 한 25년 이상 살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고 들었고 보았고 소식을 듣고 탐방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생명력으로 가득한 교회도 경험해봤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복되고, 계단을 내려오다 귀신이 떠나가서 사람이 넘어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치유하시는 은혜가, 질병이 낫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막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교회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고등학생 때까지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모 교회가 서울 도봉동 쪽에 있는데요,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사소한 일로 다툼이 나서 분파가 갈라져 싸우기 시작했는데 3년 넘게 일요일마다 돌을 던지며 싸웠어요. 전투경찰이 출동해서 가로막아야 했어요. 나중에 1,500명 교회였습니다. 동네에서 뜨거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소문났었는데 그 3년 지나면서 다 떠나고 100명 남았고 그 동네에서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나중에 법정재판 하다가요, 그 100명이 재산 분할해가지고 두 교회로 쪼개서 거기 남은 교회는. 완전히 극단적인 교회 두 가지를 다 봤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로 가고 싶으세요? 어느 쪽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어떤 교회 만들고 싶으세요? 생명력 가득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와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오늘 보시면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았고, 그 감독자들이 눈물로 훈계하고,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생명 있게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교회가 살아나면요,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같지만요, 그 1시간 만의 예배와 모임이 일주일을 살려내고 인생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은혜로운 모임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서서히 바뀔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꿈틀대는 교회,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교회 된다면 우리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말이 어렵죠?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눴고 리더 수련회 때도 나눴던 것 같아요. 셀리더 컨퍼런스에서도.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가 박해자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핍박하러 가는 건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교회가 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다.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다. 교회가 내 몸이고 나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때 교회가 뭔지에 대해 눈이 뜨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가 교회를 평생 동안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그가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무거운 염려와 짐과 기도의 제목은 교회다. 할렐루야. 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하는 장을 만드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라. 어그러진 말하는 일로부터, 양떼를 아끼는 사나운 일로부터 지켜야 한다. 말씀을 통해 지켜야 한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지키면 그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 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자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어딘가 설한 일이 일어나죠. 주일날 와서 눈물 가운데 예배드리고 셀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막 삶이 회복되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뒤에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금요일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의 통로이고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내가 살아나는 거죠. 교회가 살면 내가 사는 거고요, 교회를 통해 내가 사는 거고,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넘치면 우리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에까지 우리가 여러분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 여정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다음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성찬식과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들,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쫓아오는 그들이란 말을 29번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29번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2절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온 사람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27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기도하세요.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습니다. 11절에 그들을 세상 속에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13절에 그들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15절에 그들을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10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18절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십시오. 21절에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24절에 그들이 창세전부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26절에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교회 가운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옆에 보시면 손잡으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모든 구구절절히 하신 기도가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에 대해서 찬양을 선곡하다가 성령께서 이 찬양을 주신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 찬양을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너는 내가 피값 주고 내 생명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 함께 할 때요, 네,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세상의 가치로 바꿀 수 없는, 환산할 수 없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거듭난 나의 가치를, 나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